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다시 구약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룻기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각 성경의 말씀의 배경과 또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 5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스더서는 같은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포로 귀환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에 남아있는 거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재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제국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주제를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 고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 에스더서가 그 유일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성경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불임절에 대한 유래와 기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이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에스더서의 포인트입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없는 절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으며 이 불임절이 어떤 의미인가 이 에스더서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들과 극명하게 차이나는 특이점이자 차이점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에스라다, 느헤미야다 혹은 모르드게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누구 하나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에스더를 썼던 사람은 분명히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당시 페르시아의 국가 기밀 문서를 열람해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스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불임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제일 먼저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지, 왕비가 됐는지 그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이자 양육자였던 모르드게에 대한 일화, 그리고 하만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임절이 제정되게 된 극적인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죠. 따라서 저는 이 에스더서의 진행 방향을 따라서 에스더, 모르드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의 본명은요, 하다사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럼 에스더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는가? 당시에 시시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 시시테르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사식 이름이죠. 페르시아식 이름인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2장 7절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양육했던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에스더의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이나 특별히 우리가 좀 다루고 있는 1장과 2장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만 봐서는 우리 에스더서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스럽게 이 에스더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와 함께 이제 에스더서에 대한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근아가 요즘 학교에서 에스더서를 배운다고 하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다 보셨죠? 이게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으로 불리는 페르시아의 왕, 여기 성경에는 아수에루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수에루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에서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샤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 즉 이란에서 왕을 부를 때의 호칭이 아수에로였어요. 그럼 이 아수에로의 원래 본명이 뭐냐?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세계사 배울 때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을 보신 분이라면 이 스파르타 이 군대가 침공하는 이 페르시아 군을 맞이해서 싸우잖아요.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의 얼굴이 한번 나옵니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 싶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아수에루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좀 괴기하게 생겼죠, 그죠? 예. 머리도 빡빡이고 뭐 수염도 안 나고 약간 왕이기보다는 아프리카 추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화적인 요소를 조금 가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수염도 많이 났고요. 예.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막 열어가지고 읽어보면 그 첫 장부터 첫 구절부터 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고 있는 이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가 127 지방의 관리들과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궁전이었던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180일 동안 큰 잔치를 여는 장면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 페르시아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게 당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지배했던 땅의 넓이에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커요. 동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서쪽으로는 불가리아까지, 마게도니아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먹었었습니다. 엄청난 큰 땅이죠. 그래 이 큰 땅을 127도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127도에 각각의 그 지방의 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신하들도 초청해서 지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잔치를 벌이면 좋은 일이 생겨야 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이 크세르크세스 즉 이 아수에로 왕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름이 다리우스이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오 왕.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우스, 지금 그러니까 다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를 한번 침공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한테 깨집니다. 2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들을 잃고 철군을 해요. 근데 이제 이때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전투냐면 마라톤 전투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라톤이라고 하는 운동이 생긴 유래가 되는 전투잖아요. 42.195km. 그리스의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아테네군하고 페르시아 이 다리우스가 이끄는 군대하고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그리스군이 아테네군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령이 42.195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전쟁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가 했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이 그리스를 쳐들어갔다가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안 그래도 그리스한테 망방으로 깨져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다가 밑에 있는 이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려고 가다가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 즉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크세르크세스가 왕 위에 올라가게 돼요. 왕 위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가 다 하지 못한 일, 즉 이집트를 침공해서 반란을 진압하고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열었던 잔치가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180일간의 잔치였어요. 좋은 일이죠. 대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아마 잔치를 열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잔치에 누가 초대됐냐면 지방관들과 지방 귀족들이 초청이 돼요. 여러분들 다리우스 왕,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갔다가 된통 당하고 패배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이 큰 잔치를 열었던 이유는 물론 이집트를 진압했던 그 기쁨도 있지만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그리스를 침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많은 군인도 필요하고 군수 물자도 필요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까? 각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관과 지방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이집트에서의 승전의 기쁨과 그리고 곧 있을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한 출정의 준비를 위한 잔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파티를 잘 하고 있다가 이 아하수르 왕이 술이 너무 취했는지 갑자기 자기 부인 아주 미모가 탁월한 왕비였던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술김에. 127도라고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많은 저 큰 땅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방의 관리들은 왕비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초청되어 왔으니까 이참에 내가 예쁜 우리 마누라 한번 소개해야지 그러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연애 자리에 한번 오시라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와야 할 이 왕비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왕이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누라 자랑 한번 하려고 불렀는데 안 오니까 속된 말로 왕이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그죠? 왕이 체면을 구긴 거예요. 망신살이 뻗친 거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왕비를 불렀는데 안 오고 불복종하는 모습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신하들도 보고 각 지방의 관리들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지방, 다른 곳에서도 남편을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서를 써요. 그래서 어떤 조서를 써서 내려보내느냐 하면 모든 여자들은 남편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런 조서를 써서 지방에 보낼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열받았었어요. 이런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사건이에요. 당시 이 아하수르의 왕의 군대가 육군이요 한 15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게 좀 부풀린 숫자고 한 6만에서 한 8만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배를 몇 척을 끌고 가냐면 1327척 엄청난 배를 끌고 갑니다. 당시에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마다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항복해요. 항복하지만 유일하게 항복하지 않고 버텼던 결사항쟁했던 두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와 이 스파르타였습니다. 원래 이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거든요.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참전한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아버지 원수도 그럼 갚아야 되고 그리스를 먹어야 해안권들을 해상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하수르 왕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덜미가 잡히죠. 우리가 영화 300을 보면 그 테르모필라이라고 하는 협곡에서 엄청 고전합니다. 이 페르시아 군대가 무려 4일 동안 거기서 전쟁을 벌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이기긴 하지만 이 전쟁에서 무려 4일 동안이나 지체하는 바람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행히 이 스파르타 군대를 이기고 아테네를 쳐들어 내려가니까 아테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 4일 동안 이 스파르타 군대가 요 협곡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내는 동안 아테네의 사람들은요 싹 다 도망을 갔어요. 배 타고 섬으로. 그리고 살라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배 300척을 준비하고 해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이게 마치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명량해전 아시죠? 예. 일본 군들의 배를 울돌목으로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의 배를 부셨잖아요. 그런 졸순과 아주 비슷해요. 결과는 그리스도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철군하게 되고 더 이상 페르시아는 그리스도를 침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패전의 아픔을 안고 이제 아하수로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보세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왕비도 폐위시켰죠. 전쟁에도 졌죠. 그러니까 막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신하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왕비도 없으니까 왕을 좀 위로하고자 왕에게 왕비를 새로 뽑아서 우리 왕의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 이 내용을 세계사와 연결해서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화 300을 보셨다면 더 잘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좀 길게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게 우연히 왕비였던 또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우연히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전쟁에 지고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뽑히고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운이 좋네. 재수네. 이렇게 생각이 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왕이 좀 와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불복종했습니다. 그죠? 이게 상식적일까? 여러분들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는요 페르시아 궁정의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불렀는데 씹었어요. 이게 어떻게 상식적이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에서 있는 그 궁정의 법도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라도 왕비라도 안 부르는데 딱 오면 그때 그 페르시아 법은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불렀는데 안 오면 왕이 불렀는데 안 오면 그건 당연히 죽어야죠. 그죠? 안 불렀는데 왕한테 나가도 죽는데 왕이 불렀는데 안 와?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비가 이걸 몰랐겠냐고. 반대로 여러분들 또 다른 입장에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실패하다. 이게 일반적인가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강자가 약자한테 질 수도 있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지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에서부터 불가리아, 이집트까지 그 큰 땅을 가진 나라, 제국의 나라가 페르시아 요만한 나라를 못 이겼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에스더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자 고아입니다. 그가 왕후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었던 일일까? 에스더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들을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를 선발하기 위해서 127도의 지방에 아리따운 여자들, 잘생기고 예쁜 여자들 다 모은 거예요. 성경에는 몇 명이 모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도에 한 명씩만 올라와도 그 아리따운 여인들이 몇 명입니까? 127명.
그 중에 한 명만 왕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0대 7대 1의 그 경쟁률을 뚫어야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주 적게 잡아서 그냥 각 도에서 한 명씩만 뽑아가지고 예쁜 여자들이 올라왔다는 가정하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0.007%예요. 더군다나 에스더는 유대인 출신이다가 고아입니다. 백도 별로 없어요. 원래 왕후가 선정되는 가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잖아요. 내 딸을 왕비로 밀어넣기 위한 그런 권력 투쟁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생겼을 일일까? 아니면 엄청 예뻤는가 보다 에스더가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고 말 일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에스더의 외모를 그냥 곱고 아름답다 그 정도예요. 예.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그냥 예쁘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곱고 예뻐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특출난 미모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더는 자기의 미를 더 과시하고 뽐내기 위한 어떠한 치장,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는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 선발하는 기준도 있지만 그 관리하는 규정도 있어요.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청야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규례냐?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런 말이에요. 왕비가 되려면 이 페르시아는 좀 골 때리는 나라인데 그냥 결혼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럼 후보들을 딱 1년 동안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 6달은 나라에서 지정한 화장품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몰약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화장품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달은 본인이 원하는 화장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장신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왕한테 나가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왕이 그 중에 한 명을 찝는 거지. 이게 페르시아의 궁중법도였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나라에서 정한 화장품만 썼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6개월 동안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일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스킨 로션만 계속 발랐던 사람과 온갖 좋은 최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아름다운 것들을 치장한 여자 중에 누가 더 피부가 좋고 누가 더 예뻐 보일 거예요?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0.007%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가능성이 있네. 왕비가 될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50% 정도는 돼야 50%면 좀 할만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왕비가 될 확률이 0.007%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에스더서 2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품도 잘 안 바르고 대충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던 여자가 더 사랑스럽고 예뻐 보였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왕의 취향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겠습니까? 에스더서가 진행되는 이 진행의 스토리는 참 재밌어요. 아주 드라마틱해요. 어떤 면에서 스펙타클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거나 혹은 자주 생길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멀쩡한 왕후가 폐위된다는 일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 어머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의 배경을 쭉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시냐고.
뭔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런 하나님이라는 단어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지만 왠지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서는요,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그 제국에 살고 있었던, 거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포로로 같이 있다가 일부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일부는 계속 그 제국에 남아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이겠습니까? 그냥 남아서 계속 그 제국에 살고 있는 거류인들일까요? 여러분들, 거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인들보다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심지가 그렇게 굳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 사람들 혹은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살았고요. 신앙적인 절개나 심지가 그렇게 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몇 번 말씀을 강조하며 드렸는데 이 두 사람이 포로 귀환해서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포로 귀환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것. 통혼을 금지했죠. 그리고 이미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도 내보내고 자식도 다 내보냈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버젓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만약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과 신앙이 깊었다면 아마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거는 우리의 원수야. 저건 이방인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잊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자 고아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어쩌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로또를 맞아서 대박이 난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히 멀쩡하게 있던 왕후가 폐위당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페르시아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에스더가 더 예뻐 보여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평범한 여자의 얼굴도 예뻐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잊혀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섭리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그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멀쩡히 있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셨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예뻐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녀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이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과 신앙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앙이 안 좋고 부족한 점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람이고,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가끔 자녀들이 말썽 피우거나 공부 못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밥 안 줍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할 때마다 밥을 안 주면 우리 애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밥 먹이잖아요. 그래도 용돈 주고, 그래도 예쁜 거 입히잖아요. 공부를 못하고 늘 꼴통짓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죄 안 지을 때만 만나 주셨습니까? 죄 안 지을 때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보여주시고 불 기둥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막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날 아침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피울 때도 하나님은 그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셔요. 가끔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아직 세상적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안 돌보실 거야, 내 사업을 하나님 관심 없어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을 때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면 하나님이 팩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주시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우리한테 복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우리가 비록 조금 지금 부족하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좀 세상적이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음이나 신앙이 조금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용기,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상태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에스더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왕후가 된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트의 사업에도 개입하시지,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도 개입하시고, 내가 비록 지금 기도 잘 못하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 굳세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우리가 잘 붙잡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굳세게 붙잡으며 이 믿음이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